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3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3일길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시작하신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 곧 그 예수의 제자는 교회 성도인 여러분이나 저의 모형이기도 하는데 그 12 제자들과 함께 12 제자들을 끌고 이제 그 무덤 속에 장사 되어지기 위한 무덤 속에 장사 되어지기 위해 3일길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당신이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대열에 여러분이나 저, 곧 성도로서의 교회, 그리고 12지파 12 제자가 같이 함께 가야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렇게 3일길로 가야 되고 3일길을 통해서 우리가 무덤에 장사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모형으로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이 시작되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소위 말하는 콜링인데 이것은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며 부르는 것과 같은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한동안 저희가 공부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어린 양의 피를 부으며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곧 당신이 택한 백성, 그 길 잃은 어린 양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일치합니다. 동일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부어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11조 제물. 온전한 11조는 뭐예요? 장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성별한 것. 그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부어 성별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그리스도, 말씀을 뜻하는 거니까 그 말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다, 열매 맺었다고 하는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불러 모으고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생명을 주어 낳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인 건데 그것은 반드시 3일길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3일길의 여정, 3일 동안의 장사됨을 예수와 함께 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앞선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 장면이 지금 여러분이나 저를 부르는 장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called together his 12 disciples.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대요. 콜링한 거죠. 그죠? 길 잃은 어린 양을 직접 목자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콜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자들이 결국은 누구로 그려지고 있는 거냐면
12제자로 그려지고 있는 거고, 그 12이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12제자는 12지파 교회 성도의 모형인 거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장자로 태어날 자들,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질 자들의 모형인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랑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He gave them the power to force out evil spirits and to heal every kind of disease and sickness. 그렇죠.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앞장에서 쭉 산상수훈 이후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행하신 그 3일길의 여정 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것,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그 표적을 이제 여러분이나 저도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길 그 무덤에 장사되는 길을 예수와 함께 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그 길 잃은 어린 양을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블 스피릿, 악한 영이에요. 이게 결국 뭐예요? 악한 말, 율법이에요. 귀신이죠, 귀신. 세상 풍조, 세상 말, 깨끗하지 않은 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그것을 쫓아내고 모든 종류의 병과 그 다음에 어떤 고난, 허약함을 쫓아내도록 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어서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능력 받아서, 성령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한다. 그래서 정말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표적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허약함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다 말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이블 스피릿이라고 했잖아요. 이블 스피릿을 force out 할 수 있는 권능을 줬다고 했으니까, 이블 스피릿 악한 말이에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사람은 다 처음에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악한 말, 그 귀신에 쓰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들고 나약하고 허약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들에게 진리이신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그 악한 말로부터, 선악의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오늘날에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처음에는 귀신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만 곡해를 해서 예수 믿으면 능력 받아서 진짜 귀신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가 보다, 이렇게 곡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을 12로 그 다음에 70으로 모아서 파송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진짜 귀신이 나가대요, 병이 치료되대요, 이러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대로 알고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진리를, 복음을 전해서 율법에서
진리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 능력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그렇게 문자, 율법, 은사, 신비,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죠. 그죠? 그 자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런 미혹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콜링 당한 거고, 그 예수가 부른 그 12제자들의 이름이 곧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의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12제자들의 그 이름은 각각의 의미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복음적인.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저희가 다뤄볼 거고요. 오늘은 그 12제자들의 이름의 의미는 살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of the 12 apostles was Simon, better known as Peter. 그 첫 번째 제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죠. 우리가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거. 영어 이름은 피터. 그죠? 소위 말해서 또 사이몬이라고, 시몬이라고도 알고 있죠. 그죠? 시몬 베드로. 그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불렀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12제자들 중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먼저 불렀느냐?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 지금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피터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돌을 뜻해요. 돌. 이해되시죠? 돌. 근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벤인데 벤. 히브리어로. 근데 이 벤은 뜻이 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당겨진 건데 결국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작정되고 예정된 자들만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목자를 알아보는 목자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랐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피터,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을 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 쭉 이제 His brother Andrew was an apostle and so were James and John, the two sons of Zebedee, Philip, Bartholomew, Thomas, Matthew, the tax collector, James, the son of Apollos, and Thaddeus were also apostles. The others were Simon, known as the Eagle One, the Judas Iscariot, who later betrayed Jesus. 쭉 이제 부른 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동생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들로메 그리고 도마와 세리 마테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까지 12의 제자를 부른 거예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70으로 완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12제자들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이나 저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 이름을 대표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건너간 자 율법에서 진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자 야복강 동쪽에서 야복강 서쪽으로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간 자들이 결국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12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음성에 응답을 하면서 목자를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3일 길에 긴 여행 여정이 시작되는데, 첫째 날은 귀신을 쫓아나게 되고, 둘째 날은 병을 고치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와 함께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율법으로 옛 성전으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 아직은 12제자들이 지금 예수도 지금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예수가 아직 매달리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은 이적과 표적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우리도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이 인생 속에서 그 단계를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것을 이루는, 진리로 완성되고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겪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